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 그 은혜에 온 마음이 적셔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주님 예배합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와 그 구원을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 샀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 샀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습니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 샀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내 주는 선한 목자. 할렐루야.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우리 그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금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다른 헛된 희망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믿음 얻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여시고 주 하나님께 올바른 강구가 올려지는 시간, 그 성도의 온전한 주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린 시간 될 수 있도록 설교자와 듣는 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바라보던 다른 어떤 것들, 헛된 희망들 내려놓고 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오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참 영원한 만세의 그 비밀에 감추어진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오며 그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끊임없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기보다 저희들이 주인이 되어
말씀을 불순종하며 이기적인 욕심과 감정이 앞서서 범죄함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하며 항상 기도와 말씀에 껴있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그 크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지음받은 저희들이 우리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지체된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장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살아있게 하옵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 주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돌아볼 때에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세운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의 지체들을 기억하옵시고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악한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삶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지향점,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개인의 안위, 명예, 부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의 서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저 하늘 나라를 향해서 날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후반부로 들어오면 이 땅에서의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위대한 목표를 수행하기에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상황을 보니까 먹고 사는 일부터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이 세상을 개혁하며 나가야 될 그런 선두주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신앙 겨우 지키는 것 같고 내 가정이나 내 자녀들 생각하면 아직 나는 많이 멀은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죄와 싸워 이기기도 벅찬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잘 아는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기도하고 구하라 말합니다. 그래 먼저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죄 용서에 대해서 구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죄 용서의 문제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 일 이것은 먼저 지난번에 했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문제랑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주기도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아니면 영어 번역에서는 우리 그리고라는 단어가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에 대한 강구 사이에 딱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리고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그리고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 매일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우리는 매일의 죄 용서에 대해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양대로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일용할 양식, 기도한 양만큼만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이러면 일용할 양식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 죄 용서는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더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지만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위해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더 강조하시는 것은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육적인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위한 기도라면 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간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과 더 깊은 화평,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도 더불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해 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런 기도 대목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대속해 주신 그 죄는 뭐고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되는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강구를 잘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 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우리라는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우리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되고 또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믿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모두가 우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죄 사함도 받고 그 은총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에 죄 사함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죄를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죄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근원적인 죄다 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죄. 이 죄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생긴 죄입니다.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모두에게 죄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죄를 말할 때는 신이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단수로 표시를 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뿐 아니라 영원의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죄입니다. 이 죄 용서는 불신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죄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회개하라 이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베드로 사도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때 회개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으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회개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아라.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번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다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죄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근원적인 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죄가 있는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는 죄 짓는다고 지옥 가지는 않지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화평을 위해서는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매일 죄 씻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하는 이 죄는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부채들, 빚들이라는 뜻입니다. 부채들. 위에는 근원적인 죄면 여기는 부수적인, 그 근원적인 죄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또 신, 이 단어도 소문자로 신이라 하고 여기는 복수로 빚들, 부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오늘도 제가 실수해서 범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만찬을 하실 때 우리
흔히 잘 아시는 세족식을 하십니다.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은 문화가 발을 씻어주는 것은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집에 종들이 있는데 종들 중에 제일 막내 종이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상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머리랑 손도 씻겨 주십시오. 목욕을 씻겨달라 하기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목욕을 씻겨달라는 건데 머리와 손도 씻겨 주십시오. 그때의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구분을 하십니다.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만 씻으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목욕 한번 하면 평생에 목욕 한 번만 하면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지옥 형벌을 이제는 면한 사람, 그 사람은 목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목욕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목욕한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또 믿어서 또 구원에 이를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온몸을 씻어야 하는 회개가 있는가 하면 발만 씻으면 되는 회개가 있습니다. 온몸을 씻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세례받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형벌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세례, 그리고 온몸을 씻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혹 잘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오늘 우리 지금 주기도문에서는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단절시키고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도, 관계,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이 방해를 받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내 죄가 없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우리 기도할 때에 회개합시다 하고 기도를 한다고 봅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정말 막막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또 회개합시다라는 기도입니다. 딱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평범하게 삶을 살았는데 뭘 회개라는 건가? 우리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없어서 회개를 못합니까?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벗어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넘어도 죄가 되고 모자라도 죄가 됩니다. 악을 해가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부족한 것도 죄가 됩니다. 행위로 짓는 죄도 있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죄의 종류들을 열거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기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자비한 것도 수군수군하는 것도 모두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죄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분명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사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느끼고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너무 죄가 옆에도 그렇고 우리도 사는 것이 그렇고 죄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 냄새에 대해서 자기는 많이 민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담배 피는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로 냄새가 나죠. 그리고 화장실을 왔다가도 냄새를 납니다. 마찬가지로 깨끗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더 많이 느낍니다. 죄를 못 느끼는 것은 죄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죄가 너무 익숙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에 사람들에게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의 죄는 너무나 넘쳤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죄가 가득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왜 안 지었느냐 하고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게 말라기서입니다. 죄에 묻혀 사니까 죄가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반면에 또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면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합니다. 깨끗한 사람이 더러움에 대해서 더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빛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모습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회방하는 그런 대적자였습니다. 그때 회개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때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우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그가 살아가면서 연륜이 쌓이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죄 고백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전서를 적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3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옥중서신으로 에베소서를 적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아까는 사도들과 비교를 했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겸손을 많이 떤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좀 너무하다라는 우리가 생각이 너무하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 누가 바울을 보고 그 3차 전도 여행 때보다 옥중에 있을 때보다 아니면 그 인생 말년에 누가 바울을 보고 당신보다 더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내가 서보니까 점점 저 나의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까이 가니까 나는 사도 중에 제일 낮은 자인 줄 알았는데 성도보다도 더 낮은 자고 성도보다 더 낮은 자인 줄 알았는데 괴수 중에 괴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파고들 때, 비추어질 때 그때 아닙니까? 그 빛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내 자신이 드러나지고 깨어지는 순간 그때 은혜 받은 것 아닙니까? 수련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 마음을 비추면 내 죄가 드러나죠. 그러면 그 죄가 부끄러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픈 상처들을 다 드러내고 이제는 아프지요. 이거 아프고 드러내는 그 후에 내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정말 죄가 많은 상태로 살았군요. 그러고 이제는 깨닫고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을 시골 하늘을 가니까 그전에는 도시에 살다가 하늘이 잘 안 보였습니다. 별들도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중에 내가 시골 하늘,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와 하나님 별들이 너무 아름답네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죄의 먹구름이 거치고 나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실상도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능력들이 나에게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내가 깊어지는 거죠. 이런 은혜를 당연히 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못 받습니까? 죄입니다, 죄. 죄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다 단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았던 성경 인물 중에 또 다윗을 들 수 있죠.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광야에서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바세바와 그 범죄한 이후에 그의 영혼에는 먹구름이 끼입니다. 하나님과 그토록 긴밀했던 관계가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영혼에 암흑이 찾아오는데 그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이게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틈타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내가 쫓겨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확신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자원하는 심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해야지,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그 열정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여서 하나님의 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말년까지, 인생이 다 하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힘있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망 아닙니까?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나이 많아서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이 사가랴. 그 사람 나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 했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그리고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 지키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게 열정이 나이가 많아도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도.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죄가 그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죄가 타고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시편 32편에도 다윗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느끼는 마음의 심적인 부담감, 그 고통이 어떠하냐?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이것도 어느 정도지 계속 죄중에 거하면 어떻겠습니까? 못 느낄 겁니다. 다윗이 계속하여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니까 그 민감함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내가 너무 하나님이 누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힘듦을 받고, 그리고 종일 내가 그 고통 속에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진액이 쏙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은 그런 내 영혼이 그렇게 핍절합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바로 다음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허물을 하나님 여호와께 자복해야겠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해야겠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곧 내 죄악을 사하셨다. 다윗이 이 말을 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죄를 지었으면 빨리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곧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종일 신음했던 그 신음이 사라질 겁니다. 여름 가뭄에 말랐던 내 영혼, 핍절한 내 영혼은 다시 시냇가에 흐르는 나무, 그 나무처럼 다시 풍성해지고 생기를 낼 겁니다. 나의 뼈까지 아팠던 그 영혼의 고통들은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광명함으로 다시 회복될 겁니다. 이거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어야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화평을 누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내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를 위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생명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게 우리의 죄 용서, 이거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더럽히는 이 죄 씻어달라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야지, 죄를 용서받아야지. 그런데 이 기도에는 유독 단서가 달려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단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또 14절 15절에 가니까
우리가 읽은 건 12절이죠. 14절, 15절에 가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부연 설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하기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기는 힘든 사람입니다. 금방 읽었던 우리 말씀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것이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 제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저의 죄도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계십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하면서 그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성도들은 이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이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이 나오면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는 것, 이것이 정말 이 말의 문구처럼 우리가 용서해 준 만큼 용서를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함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이 자격 때문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격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단서는 왜 나옵니까? 이 단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죠.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죄를 용서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한히 용서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조금 더 피부에 와닿도록 비유를 들어주시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임금에게 빚을 지은 어떤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당시 유대 식민지, 그러니까 당시 식민지였던 유대 나라가, 이 한 나라가 1년 동안 로마 황실에다가 바쳐야 되는 세금이 800달란트입니다. 한 나라가, 식민지인 착취당하는 나라가 바쳐야 되는 1년 세금이 800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종, 한 종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개인으로서 갚을 수 있습니까, 이걸? 갚을 수가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액입니다. 왕이 그 종을 불러서 막 진짜 질타를 하겠죠. 너가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빨리 갚아라. 어떻게 빚을 졌는지도 모르겠지만 갚아라. 가진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너의 처자식이라도 팔아서 그렇게 갚아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종이 제발 살려달라고 이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임금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그냥 네 빚 없는 걸로 해주겠다. 1만 달란트 내가 탕감해주겠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이 상상도 안 되는 이 달란트의 그 빚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고 고뇌하던 그 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빌리려고 해도 이건 빌릴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 사실을 이제 부인에게 알리려고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하면 한 데나리온이 어른 한 사람이 일삭입니다. 하루 동안 일삭. 100데나리온이면 한 성인이 석 달 열흘치, 석 달 반치의 월급입니다.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돈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빚진 자를 만나고는 보자마자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제발 좀 살려줘. 내가 금방 갚아줄게. 조금만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돌고 돌아서 왕에게 들렸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아니 내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냐? 네 맞습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갚아준 돈이 1만 달란트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은 석 달 열흘치 봉급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20만 년치 봉급입니다. 너가 받은 돈은 탕감받은 돈은 20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돈이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못 갚아줘서 탕감 못 해주고 너가 지금 감옥에 가뒀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임금이 하는 말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빚이 1만 달란트인 겁니다. 갚을 수 없는 것.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왕의 요구가 너무한 요구입니까? 아니면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의 요구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왕은 그 손해를 왕 자신이 그냥 안았습니다. 1만 달란트 내가 손해로 채우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자기 손해로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받은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에 그 받은 일부를 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다. 만약에 상황을 바꿔서 왕이 탕감해 주고 난 이후에 그 종이 가다가 100데나리온은 빚진 자를 만났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너에게 100데나리온 받지 않겠다. 그 소식이 왕에게 들렸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너무 기뻐할 일 아닙니까? 흡족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래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 사람도 나를 닮아서 그렇게 착한 일을 행했구나. 참 내 마음이 기쁘구나. 그렇게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조금 더 적극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손해에 대해서 내가 안 받겠다까지 하는 것은 이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받은 손해,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요즘 심리학 우리의 소통을 보면 어쩌냐 강연을 들어보면
그 용서 못하면 당신에게 더 힘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 당신 건강상에 좋습니다. 이래서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안 받고 스트레스를 내려놓으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해 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시듯 용서해 주실 때 그 용서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왜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시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에게 나와 같이 해라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빚 안 받는 것도 잘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까지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에게 혹 미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합니다. 신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 홀로 받는 사랑입니다. 홀로 가진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완전한 사랑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태양이 달에게 빛을 비추면 달이 우리 지구에게 빛을 비추듯이 그런 사랑은 비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까리타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을 반영하는데 그건 까리타스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까리타스의 사랑을 많이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는 안 받으면 반영을 못합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못하기에 햇빛을 못 받으면 못 받은 부분은 까맣습니다. 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야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는 용서 못하는데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을 더 많이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 많이 내가 노출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빚,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느껴져요. 늘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 알지만 내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깊이 인식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무쪼록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까리타스의 사랑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리신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매일의 양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매일의 용서함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귐이 깊어지는 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빛을 더욱 비추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발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람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1만 달란트에 빚진 그러한 그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게 하옵소서.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 사랑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탕감해 주시는 그 목적도 사랑, 그 사랑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카리타스의 사랑으로 사람들 가운데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죄 사함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우리가 발로 더디는 그러한 먼지들처럼 아버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때처럼 그 오물들처럼 주님, 우리는 속에서도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길 여정 동안 우리는 죄를 자꾸 묻히고 사는 그런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이 기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들이 다 씻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씻지 않아서 계속해서 때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런 감각들이, 더러움의 감각들이 아버지 무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성령을 아버지 구함으로 주님, 우리가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죄가 계속하여 드러나고 계속하여 아버지 발견되어져서 주여, 우리가 이 상태로는 살아갈 수 없는 더러운 사람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여, 정말 그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용서를 받는 주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종명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아버지 더러운 그런 일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1만 달란트의 빚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여, 정말 그 1만 달란트의 빚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 가운데에 걸었던 아버지, 그 가운데에 누렸던 그 아버지 주여 자유를 다시 한번 만끽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용서를 아버지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연말이 다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올 한해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내년을 또 준비하는 중입니다. 우리 내년도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내년을 계획하는 일이 많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열정을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음과 말씀,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여 다 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겪고 나면 또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일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신앙의 성장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말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 연말을 아버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주님,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가 정말 아버지 주여 어수선하고 정말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때까지 우리가 걸음을 걸어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그런 사역을 꿈꾸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꿈꾸며 다시 한번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아버지 일들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 세워진 모든 임원들, 구역장들, 직분자들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과 말씀,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성령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역사, 은혜를 다하여 주시려고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흥하게 되고 말씀과 복음의 사이에 더욱 아버지 뻗쳐나가고 뿐만 아니라 기도가 뜨겁고 주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우리 실족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여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믿음 잘 지키며 아버지 주에 맡겨주신 그런 복음의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마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에 그 모든 영적인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이 연약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김충란, 차원식, 정성은, 김순희, 정영교, 신민경, 최순자 집사님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질병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수험생들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다쳤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 열어주셔서 정말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연말을 맞아서 새로운 계획을 또 작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시고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그리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또 이직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또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선한 손길로, 능력의 발로 그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위리에 기도해 주시고, 타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한 하나님의 성도들 주여,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일용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주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건강히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생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 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아버지 목자 되어 주셔서 선한 아버지 인도를 하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 성도들 가는 길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뜻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정말 마음껏 그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고 싶지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이 너무나 빡빡하여서 넉넉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여 아버지의 마음은 있어도 주여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복 주시옵고, 주여 그 열정을 주님께서 복 주시옵고,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마음 상황 가운데에 더욱 더 큰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성생들 진로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타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그 모든 타지에서 군에서 또 일할 때에 복무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아버지 마음들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버지 더욱 많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 크신 은혜가 아버지 그 삶을 통하여 아버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아버지 열매로 나타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볼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위하여 또한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아시오니 주님, 우리 형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청년들 이끌어주셔서 좋은 배우자들, 좋은 아버지 이직의 일들, 그리고 취업의 일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옵소서. 치료제 개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의 가난과 기금 멈출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정말 우리 나라의 죄가 하나님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정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들 모든 사역들과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일들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시며 온 세계에 주관하시는 만왕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가운데에 능력 가운데에 성령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다니엘이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세계 열방을 이끌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서 정말 이 나라가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에 정말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아버지 핍절을 당하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